아멘. 우리 옆 사람 축복하는 마음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내일 또 독립기념일인데 또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방송으로도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18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예배.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예배입니다. 우리 개인에게도 가장 중요한 거 예배입니다. 변화 시리즈를 계속하고 있어요. 변화가 언제 일어나는가? 예배 가운데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데, 우리가 이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상고해 보고 오늘 그 예배 가운데 주시는 크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잘 드리고 계시나요? 네, 질문을 몇 가지 드려보겠습니다. 몇 가지의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예배를 왔던 수많은 사람들. 첫 번째 질문, 예배에 참석합니까? 참석하셨습니까? 네. 예배를 참석했다고 해서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아니겠죠. 내가 참석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예배에 대한 깊은 의미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참석했던 사람들이 보통 흔히들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 잘 보고 왔다고. 그래서 예배를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경꾼이죠. 그래서 예배 보러 간다는 말을 자꾸 합니다. 제가 교회에서 설교 가운데 몇 번이나 얘기 드렸습니다. 예배 좀 보지 말라고. 예배 보러 온 거 아니에요. 누굴 보러 오셨어요? 뭐 제 얼굴 보러 오셨어요? 뭐 옆 사람 얼굴 보러 오셨어요? 하나님을 만나야죠. 그래서 예배를 보러 간다라는 것도 조금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깊은 질문, 예배를 드렸습니까? 어디 가셔요? 예배 드리러 갑니다. 나름대로 좀 신앙을 하신 분들이죠. 근데 예배를 드리고 계셔요? 근데 문제는 내가 드린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신지를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더 깊은 질문, 하나님이 내 예배 받으셨는가를 한번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으셨어요? 이제 조금 아멘 소리가 줄어들죠?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받으셨나? 내 기도, 내 찬양 이거 받으셨나? 긴가민가한 거예요. 그러면 어떤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까? 오늘 이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어요. 예배 가운데 역사가 있었는가? 무엇이에요 이거는? 예배 가운데 역사가 있는가? 이 질문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면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셨으면 우리 가운데 그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데, 왜 나는 드렸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예배를 참석했다고 생각했는데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는가? 뭐가 예배가 잘못된 거예요. 예배를 온전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식으로 드렸다고 한다면 반드시 역사가 있습니다. 그 역사가 있느냐에 대한 핵심 구절이 뭐냐? 임재, presence. 임재가 있느냐를 잘 살펴봐야 돼요. 내가 예배를 참석했느냐, 받느냐, 몇 번 왔느냐, 드렸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임재가 있었느냐, 그 임재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느냐, 그걸 점검할 때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시대 가운데에서 예배를 드릴 때 몇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형식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템플, 성전이에요. 예배를 드릴 때 반드시 성전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장소가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자기가 집에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이곳에서 드릴 수 있지만 구약에서는 이 형식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성전 이전에는 텐트를 만들어 놓고 예배를 드렸죠. 오늘 이 구약의 개념이 오늘 교회에서도 똑같이 옮겨져 왔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장소, 플레이스, 이 장소가 바로 템플의 개념이 들어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집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잖아요. 우리 집에 계신 분? 할렐루야. 뭐하러 여기로 나옵니까? 그런데 이 교회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고 선교하고 놀라운 역사를 이뤄갈 수 있다는 거죠. 상황과 조건 가운데 함께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지만 이 장소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물이 있을 때 이 물을 담아놓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컵 없이 물을 어디다 담아요? 흔히들 이런 말을 해요. 아유, 마음이 중요하지. 마음이 중요한 분들 한번 찾아가 보면 형식이 없어요.
기도할 때 기도를 오래 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야. 마음이 중요하지. 그래서 얼마나 기도하는지 찾아가면 기도 1분도 안 해요. 여러분, 마음을 담으려면 형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마음을 드리기를 원한다면 형식이 있어야 돼요. 이 교회라는 장소는 바로 그런 형식을 드리기에 필요한 도구라는 거예요. 또한 예배를 드리는 요소 가운데 구약에서 예물이 있었어요. 그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뭘 담기를 원했어요? 마음을 담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예물을 드릴 때에 구약에서는 뭘 드렸습니까? 동물을 드렸어요. 죄를 범할 때에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동물을 죽였다 그 말이죠. 여러분, 내 죄를 한번 질 때마다 동물을 죽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동물을 죽여본 적 있습니까? 별로 없어요? 저는 시골에 살 때 닭을 먹기 위해서 저 닭 잡아와라. 그럼 칼을 들고 가고 닭 모가지를 잘라와야 되는데, 그래도 닭을 목을 잘라도 몸뚱이가 막 돌아다녀. 개구리는 죄송합니다 하나님, 한 몇백 마리 죽였을 거예요 아마. 메뚜기, 집게벌레, 뭐 별의별 벌레들 엄청 많이 죽였습니다. 근데 어렸을 땐 잘 몰랐지만 커가면서 동물을 죽였을 때, 개가 죽고 돼지가 죽고 소가 죽을 때 그 비명소리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죄를 한번 질 때마다 동물을 하나 죽여야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죄 짓는 게 어떨까요? 주님은요, 일부러 그 형식을 만들었어요. 예물을 드릴 때 너가 죄를 지은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이죠. 그래도 자꾸 내용을 얘기합니다. 마음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형식이라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는지, 여러분, 저 제물에 대한 마지막 끝자락의 형식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사건입니다. 그냥 용서하실 수도 있어요. 그냥 죄 없는 걸로 하자. 그런데 왜 아들을 죽여야 되는 형식을 갖추었을까요? 여러분, 형식 없이 마음만 중요하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형식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장소를 중요하게 여기고요, 예물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예물이 없고, 마음이 중요하다고 예배에 모이는 장소를 쉽게 여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여야 되는 그 형식이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 그 형식이 없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 있으세요? 예배하는 시간 있으세요? 예배에 참여하는 시간 있으세요? 예물을 드리고 있습니까? 헌신을 하고 있습니까? 형식 없이 마음이 중요하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마음을 얘기하려면 반드시 형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예배는 반드시 성전을 가리켰고 예물을 가리켰어요. 그리고 또 나온 거, 절기를 가르쳤어요. 안식일을 가르쳤고, 유월절을 가르쳤고, 칠칠절을 가르쳤고, 오순절을 가르쳤어요. 왜 이 형식을 얘기하는 걸까요? 사람들이 마음이라는 게 마음 하다가 형식을 너무 쉽게 버려요. 형식을 잘 갖춰야 마음을 담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형식 훈련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동물을 잡아다 드리는 형식을 훈련시켰고, 제물을 드려서 동물을 죽이는 훈련을 시켰고, 절기를 만들어서 절기 지키는 훈련을 시켰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 마음이고 내용인데, 그 내용이 뭐냐? 바로 임재. 내가 제물을 드렸어요. 예물을 드리고 시간을 지키고 오늘 이 시간 교회를 나왔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 나는 드렸다고 생각하지만 그 드린 마음 가운데 역사는 임재가 일어날 때 그 예배가 되는 거거든요. 임재 없이 소 잡았대요. 임재 없이 양 드렸대요. 임재 없이 오늘 절기 지켰대요. 소용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형식 가운데 들어야 될 내용은 임재입니다. 그래서 아모스서에 보면 너희가 절기를 미워하여 너희들이 절기들을 내가 미워한대요. 시간 지키는 거, 주일날 오는 그 형식 내가 미워한대요. 성회, 그 템플에 모이는 그 시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한대요. 번제,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한대요. 희생의 화목제를 드려도, 살찐 희생 제물을 드려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한대요. 형식의 훈련을 많이 시켜놓고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한다는 얘기가 왜 나왔을까요? 임재 없는 예배, 내용 없는 예배, 마음 없는 예배, 중심 없는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소 한 마리 드렸다고 할지라도, 소 한 마리가 얼마예요 요즘에? 소 한 마리를 사본 적은 없어가지고 1,000만 원 합니까? 만불 합니까? 그 수많은 만불어치의 송아지를 들여놓고도 뭐가 없으면, 내용, 임재가 없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으면 지금 내가 예배가 잘못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내가 10,000번의 예배를 드려도, 그동안에 수천 번의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없었다고 한다면 그 예배가 오늘 이 예배는 아닐까요? 네가 드렸던 수만 번의 예배, 절기, 희생물, 헌금, 헌신, 나 기뻐하지 않아. 내가 임하는 예배가 아니잖아. 그래서 우리들이 예배를 드릴 때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는지를 봐야 돼요. 이사야 6장을 보면요,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소개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사야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한 장면을 보여줍니다. 영광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우리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그 빛되고 장엄하고 위대한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하여 우리 인간의 최고의 단어를 사용한 게 영광이에요.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여서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 임재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근데 그 임재의 사건이 벌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사야 고백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됐도다. 내 아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자기의 죄가 발견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벌어지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어떤 소원이 이루어지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건 회개가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예배가 드려지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회개가 일어나요. 죄가 발견되지 않는다, 이건 임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면 반드시 내 더러운 것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가 아무리 제사장이었고 하나님 앞에 헌신이 많이 있었고 그동안에 수백 마리의 수천 마리의 동물을 죽여왔어도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니까 뭐가 일어났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가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오늘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있는 분들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자기가 하나님하고 자꾸 틀렸던 거, 잘못된 길로 갔던 거, 내 뜻대로 갔던 거, 내 죄악의 모습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자꾸 나의 잘못, 나의 죄악이 보여지는 게 아니라 자꾸 다른 사람의 잘못들이 보여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임재의 예배를, 역사의 예배를 드리길 원한다면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타난 일이에요. 죄에 대한 것이 발견되고 그 임재를 통하여 그 일이 벌어진 다음에 스랍 하나가, 천사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그 제단에서 숯을 가져다가 그 입술의 악을 제하여 버립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임재가 일어나니까 죄가 발견되고 임재가 일어나니까 죄가 용서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 죄를 발견하는 것으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용서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경험된다라는 거예요. 너무 죄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죄만 발견됐다고 한다면 온전한 임재가 아니에요. 진정한 온전한 예배의 임재는 내 죄의 용서받는 것까지 확신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예배를 드리게 되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죄가 있고 부족함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경험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어디에 있느냐? 이 예배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는 이 두 가지를 확신시켜줘야 돼요. 정말로 임재가 있는 우리 예배인가? 죄가 발견돼야 돼요. 말씀을, 거울을 통하여,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잘못들이 드러나야 돼요. 주님, 내가 수백 번, 수천 번 예배를 드렸지만 내 잘못이 고백되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것이 경험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여기서 또 끝나지가 않아요. 임재가 일어나는데 죄가 발견되고 회개가 일어나고 용서함 받았지만 세 번째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런데 이사야가 말하죠.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 전에 예배를 드렸던, 이전에 예배를 드리지 않았던 삶은 그냥 죄를 짓고 살았던 삶이고 그 예배에서 드러나고 용서함 받고 끝났죠. 근데 진짜 하나님의 임재 예배는 어디까지 가느냐? 비전이 발견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가 뭘 위해서 살아야 되지? 내가 뭐 하면서 인생을 살아야 되지? 이 비전이 발견되는 예배가 될 때 하나님의 임재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의 비전이 발견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그 비전이 발견되길 원합니다. 미션이 발견되길 원합니다. 근데 예배가 끝났는데, 예배 잘 드렸어? 다 드렸지. 회개가 일어났어? 회개도 했지. 용서함 받았어? 용서함 받았지. 근데 이제 뭐 할 건데? 그냥 살아가면 되지. 신났어 오늘. 할렐루야야. 아니요,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요 하나님의 뜻이 생각나요.
내가 이번 주 뭐 해야 되지? 내가 남은 인생 뭐 해야 되지? 이게 알게 되는 게 하나님의 임재 역사를 경험하는 예배라 그 말이에요. 이거 경험하고 계십니까? 이거 경험했습니까? 아마 요 앞에만 자꾸 경험되네. 이 모든 걸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 밑에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여기 이 백성들은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사람들이 예배 안 드린 사람입니까? 예배 드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배 드린 사람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수천 마리의 동물을 잡아 죽여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뭔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못하고 드리는 예배, 이런 예배가 오늘날 얼마나 많이 드려지고 있는지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바라보고 듣지 못한 것을 듣는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사모해야 돼요. 사람을 보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오늘 뭘 말씀하신가에 집중하여서 내 인생의 비전을 발견하길 바랍니다. 부족합니까? 죄졌습니까? 용서 안 받길 바랍니다. 용서 안 받았습니까? 만족하지 마세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이게 지금 임재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의 말씀에 보면 주는 영이신데 주의 임재가 영이 있는 곳에 뭐가 있대요? 자유가 일어난대요. 여러분, 자유가 일어나려면요 죄가 해결돼야 돼요. 믿습니까?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자유가 안 일어나요. 두 번째 자유가 임하는 조건이 있어요. 비전이 발견돼야 돼요. 비전 없이 그냥 살아가게 되면 다시 또 사사슬에 묶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시 죄 저지르는 거예요.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여러분의 이 죄를 사할 수 있지만 그 다음에 벌어지는 죄악에 대한 용서의 확신을 가지려면 성령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 뭐 할 때? 그 성령의 뜻대로 살아갈 때 죄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주의 보혈만 붙잡는 자들은 계속 이래. 매주마다 가서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주의 보혈로 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가서 또 죄를 저질러. 그리고 다음 주에 와서 주여 나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보혈만 붙잡는 자들이 이렇게 능력이 없는 거예요. 성령을 붙잡게 되면 이제 죄의 그 모든 것을 보혈로 용서함 받고 이제 주를 위해서 살거든요. 여러분, 죄를 나 죄 짓지 말아야지, 그러면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성령을 위하여 따라 살면 죄가 멀어지는 거예요. 이걸 모른 채 자꾸 주의 보혈 십자가만 붙잡고 주의 보혈하고 쌍욕하고 주의 보혈하고 미워하고 주의 보혈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성령 받길 바랍니다. 성령을 통하여 변화가 일어나야 죄를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 주의 영이 벌어지니까 주의 영광을 보매 그 같은 형상으로 뭐하여? 변화하여 죄가 있던 삶에서 죄 없는 삶으로, 죄 없는 삶에서 비전의 삶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하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우리의 영광이 되고 우리의 임재가 되는 역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예배 가운데 역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있는가? 한번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걸 경험했는가 물어보시라는 거예요. 이게 없다고 한다면 지금 예배가 잘못 드려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내가 예배는 참석했는데 양과 소는 수백 마리 수천 마리 잡아 드렸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신 거예요. 역사가 없는 거예요. 감흥이 없는 거예요. 느낌이 없는 거예요. 임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뜻없는 허공 속에 노래는 부르는데 그 노래가 누가 들었는지, 뭔가 기도는 했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이 들었는지 확신이 없죠. 그러니까 답답하죠. 영적으로 죽어가죠. 영은요, 사람의 영은요 하나님의 영이 만나야 돼요. 그래야 살아나죠. 내 영이 계속 죽어가죠 지금. 그 이유가 뭘까요?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임재를 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 참되게 예배하는 게 뭐냐?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언제라고요? 언제라고요? 내일 모레? 다음 주요? 지금이요, 지금. 자꾸 이걸 충청도식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음에 하지 뭘. 다음 주에 해요, 목사님.
영과 진리로. 내일 해요. 오늘 하시기 바랍니다. 영과 진리. 영은 성령님, 진리는 말씀. 말씀 곧 성령님, 성령님은 말씀. 결국 성령님을 통하여 예배할 때가 오는데 오늘 그때라. 그런데 아무도 이런 예배를 안 드린대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왜 찾을까요? 눈에, 자, 지금 여러분 사람을 찾아볼까요? 사람 어디 있어요? 찾을 것도 없어요. 바로 옆에 있는데 뭘 사람을 찾아요. 근데 여기에 제가 아까 돈을 하나 흘린 것 같은데 25센트 흘린 거 보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야 되겠죠. 왜 찾을까요? 안 보이니까. 왜 하나님이 예배를 찾아요? 예배자를 왜 찾을까요? 안 보여요. 오늘 세계 각국에서 수많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지금 찾고 계셔요. 근데 이 말씀이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2000년부터 지금까지 예배를 한 번 드렸어요? 두 번 드렸어요? 수억 번 드렸을걸요? 구약시대 때 동물 잡은 게 몇 마리일까요? 근데도 찾으신대요. 근데도 찾으신대요. 그 얘기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가 너무 없다라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이것도 모른 채 예배 드린대요. 보러 간대요. 참석했대요. 받으셨대요. 언제요? 임재가 없는데, 역사가 없는데, 영이 뭔지도 모르는데, 그 예배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뭔지도 모르는데 예배 드렸대요. 그러니 우리는 죽은 예배 드리죠. 왜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가? 여러분, 계시록 말씀에 보면요, 14장 3절이에요. 마지막 때에 심판의 날에 그 보좌 앞에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릅니다. New Song. 그런데 땅에서 속량을 받은 14만 4천 외에는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못 부른대요. 14만 4천이라는 것은 신천지에서는 이 14만 4천이 구원받은 숫자라고 얘기하지만, 그래서 이 14만 4천에 들으려고 서로 막 치고받고 싸워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충만한 숫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14만 4천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계획한 숫자가 있는데, 바로 영적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만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이 사람들만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거기 들어갔냐 그 말이에요. 나중에 하늘문이 열리고 심판의 날이 열릴 때에 이 노래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은 박자를 연습하고 곡을 연습한다고 부르는 노래가 아니에요. 이것은 영이 임한 사람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사람만 부를 수 있는 노래라는 거예요. 이런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될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신다 그 말이에요. 오늘 아무도 이 노래를 부를 생각이 없어요. 다 자기 생각, 자기 방법, 자기 감정에 빠져서 이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사라지는 시대를 겪고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 죽은 자들 때문에. 죽은 자들. 성경 시편 말씀 가운데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여러분, 죽은 자는 예배 드릴 수 없어요. 나 예배 참석했는데요, 예배 받는데요, 드렸는데요, 아니요. 죽은 자는 예배할 수 없어요. 죽은 자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어요. 산 자만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산 자만이 회개가 경험되는 거예요. 산 자만이 죄가 발견되는 거예요. 산 자만이 비전을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죽었으니까, 영이 작동이 멈춰버렸으니까 비전이 뭔지, 내재가 뭔지. 그러니까 교회 와가지고 자꾸 사람들만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죄만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 어디에 집중하십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살아나는 거고, 하나님을 내가 만나야 예배가 예배되는 거고, 하나님을 내가 만나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오늘 이런 예배 드리지 않고 예배 많이 드렸다 자랑하지 말고, 이런 예배 드리지 않고서는 자기 헌금 많이 했다고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기에 사모하는, 그래야 산자되어 여호와를 진정으로 찬양할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렇게 죽었을까? 왜 이렇게 예배를 못 드릴까? 영적으로 못 드릴까? 생각해 보니까 창세기 말씀이 탁 떠오르더라고요. 창세기 말씀 가운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합니다. 그런데 저기 보니까 영이신 하나님이 동산이 거니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거니는 소리를 들어봤습니까? 그만큼 아담과 하와는 영적인 하나님의 움직임까지도 감지하는 정도였어요. 그런데 죄를 범한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아담과 하와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뒤에 숨은지라. 죽었다라는 말이 결국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지니까 결국에 숨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영적 예배가 됩니까? 하나님의 만남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으로 자꾸 가는데, 그리고 교회에 참석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 들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자기의 모습은 동산에, 나무의 뒤에, 죄의 뒤에, 자기의 수치 뒤에, 자기의 자존심 뒤에, 자기의 생각과 감정 뒤에 다 숨어버리고 있잖아요. 아닌 척, 예배 잘 드리는 척, 경건한 척,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신앙이 높은 척, 근데 예배는 안 드리고 숨어있는 이 상태. 여러분, 이게 바로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께 수천 수만 마리의 동물을 죽여도 드리지 못하는 불쌍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그런 사람 되지 않길 바랍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입니다. 믿습니까? 자꾸 예배의 중심 가운데 사람이 중심되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 가운데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물질이 중심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오늘 예배 왔으니까 이번 주 나 잘되게 해주실 거죠? 내가 이번 주 교회 왔으니까 나 축복해 주실 거죠? 예배를 와서 자꾸 만족하려고 그래요. 한번 만족시켜봐봐. 찬양팀 나를 만족시켜봐봐. 어이 김 목사 한번 설교 좀 한번 은혜스럽게 해봐. 내가 만족할지 않을지 결정해 볼게. 지금 주인공이 당신이요, 하나님이요.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 만족 때문에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드리는 거죠. 거꾸로 돼버렸어요. 다 예배의 대상이 자기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배 가운데 엉뚱한 체험을 자꾸 얘기해요. 뭔가 신비적이고 이런 것만 바라보는 것이죠. 여러분, 체험도 있어야 되죠. 근데 거꾸로 됐어. 거꾸로. 하나님을 집중하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면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자꾸 체험에 빠지는 거예요. 물질에 빠지는 거예요. 축복에 빠지는 거예요. 이거 없대요? 있어요. 어떻게 되면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 이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은 관심 없고 돈 주세요, 축복 주세요, 만족 주세요, 체험하게 해달라고 하니까 지금 방향이 틀렸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감정으로 자꾸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오늘 눈물 조금 오 주여 임재가 임하네. 오 눈물 흐른다. 그럼 기분이 좋으면 하나님 임재한 거고, 기분이 나쁘면 하나님 임재 안 하는 거예요? 기분이 좋으나 나쁘나 하나님의 임재는 동일하십니다. 이게 내 감정에 치우치지 않는 예배. 어떤 사람도 문화, 아유 이제 내가 직장도 잡고 또 결혼도 했고 애도 낳았으니까 종교라는 걸 좀 가지면 건강, 정신 건강에 좋으니까 문화생활하러 교회 오는 분들, 또 어떤 분들은 교제하려고, 우리 그때 청년들 많이 있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얘기했는데 어떤 교회 가니까 찬양을 부르는데 주님은 위대하시다 하면서 찬양을 하고 앞을 보고 찬양을 했는데 자꾸 옆을 보는 거예요. 저 아가씨는 어떨라나, 이 아가씨는 어떨라나. 앞으로 안 보고 자꾸 옆에 보는, 옆에. 또 이제 결혼하신 분들은 저 이제 오늘 저거 예쁜 옷 입었네, 저건 얼마나, 저 백이 얼마나. 자꾸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사기치려고 누가 교회 가운데 영향력 있는 사람인가, 그 사람에 가서 아부하려고 그러고. 또 예배 와서 제공, 오늘 점심은 또 뭐 줄래나, 저쪽 교회는 뭐 더 맛있는 거 준다는데 여기는 왜 먹는 게 맨날 이런 거밖에 없을까? 뭘 받을 수 있을까 이 교회에서? 또 이 교회 분위기는 어떤가? 나를 째려보네, 나한테 인사도 안 하네. 분위기 따라서 예배를 요리를 갔다 저리로 갔다. 또 어떤 사람은 소원, 자기 원하는 거 이루기 위해서 교회 나오고, 어떤 사람은 음악, 오늘 찬양팀 음악이 별론데, 자기가 예배를 받는 사람이야. 그래서 음악이 어떻고 분위기가 어떻고 뭘 제공하고 뭐 이런 거 따지다가 결국엔 하나님 주인공 된 그 자리에 자기가 앉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A.W. 토저가 이런 말을 했어요. 누구든지 자기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을 그 수단으로 찾는 자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을 것이다. 당신이 예배에 만족했는지, 예배에 뭔가 도움을 얻었는지, 좋은 사람을 만났는지, 기분이 어떤지는 나는 관심 없으나 당신은 하나님을 발견한 게 아니라 사람을 발견하기 위해서 예배 드린 거 아닐까요?
사람 보러 예배 온 게 아니라 하나님 보러 왔잖아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예배 드렸잖아요. 근데 왜 자꾸 사람에게 집중하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사람에게 집중하면 예배의 실패자가 되는 거고, 사람에게 집중하면 실망이 오는 거고, 사람에게 집중하면 내가 교회 나오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길 바랍니다.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따라하세요.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다. 내가 아니에요. 옆 사람이 아니에요. 저도 아니에요. 하나님이십니다. 저도 보지 마세요. 김 목사가 오늘 저래나 잘못나 실수했나 뭐했나 제발 좀 보지 마세요. 저 좀 늘 얘기지만 그냥 뒤로 보고 설교하고 싶어. 그냥 왜 자꾸 나를 보냐 이 말이야. 또 그래서 저 때문에 예배 못 드리겠대. 저 때문에 교회 떠나겠대. 저 때문에 예배 드릴 맛이 난대. 다 똑같아요. 드릴 맛이 나나 안 드리나 다 뭐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예배의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 내 눈에 거슬리는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마음속으로 되새기세요.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야. 정신 차리자.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기도할 때, 찬양할 때 곡조가 어쩌니 박자가 어쩌니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월십이에요. 가치의 대상에게 돌려버리는 것. 내게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가치가 있다라고 말하는 게 예배의 월십이에요. 그게 월십인데 가치가 내게 있는 거예요. 내가 가치가 있는, 나를 무시해?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게 만족을 줬어? 이 교회는 나에게 뭘 제공해 줬어? 다 자기가 가치가 있는, 이건 월십이 아니죠. 그건 우상숭배죠.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가치가 있어야죠. 하나님 때문에 내 자존심 내려놓고, 내 감정 내려놓고, 내 생각 내려놓고, 내 방법 내려놔야 되는 게 예배 아니에요?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는 이 시편 115편 1절을 날마다 묵상하고 반복했대요.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만 영광을 돌리소서. 주님만 영광을 받으소서. 그 영광 저에게 돌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받으소서. 내 만족, 내 생각,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족하소서. 이게 영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라 그 말이에요. 다 자기 만족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배는 내 만족으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만족 받으시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만족시켜 주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은 제껴놓고 내가 만족하려고 하니 예배가 안 되죠. 사람의 눈에 들어오죠. 엉뚱한 것에 시험에 빠지죠. 하나님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죄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면 내 말을 듣고 떠는 자가 되라. 하나님께 예배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망하듯이 하나님을 원하는 거예요. 마음을 하나님을 배고파하는 거예요. 내 만족을 배고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배고파하는 사람들. 심령이 막 울음이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고 싶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어서, 하나님 말 따라가고 싶어서. 이 간절한 마음이 일어나는 자들은 하나님이 돌본대요. 그런데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한 것과 다름없고 어린 양을 제사를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은 것과 다름없도다. 뭔 말이에요? 하나님 갈망하는 없이 내가 소 잡아드려 예배 수천 번 왔어, 내가 이렇게 예배 드렸어, 저렇게 예배했어, 헌신했어, 봉사했어, 그거 살인한 것과 다름없고 그거 개의 목을 꺾는 부정한 행위와 다름없어. 나 없는 예배, 너만 가득 찬 예배 100만 번 드려도 나는 받을 수가 없어. 예배의 대상은,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야. 어디서 주인공 되려고 그래? 어디서 예배의 주체자가 되려고 그래? 하나님이 주인공이야. 지금도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마음 가운데 부딪히는 분들 있죠? 지금 당신이 주인공이에요. 지금 내가 주인공 되니까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시험 들고 마음에 막 그 분란이 일어나고 감정이 요동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 마음 내려놓으세요. 그게 교만이요.
그 마음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내 죄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온전히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이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라크훗이라는 이스라엘의 구전 율법이 있어요. 거기에 그들은 항상 이 말을 되새긴다고 말해요. Know before whom you stand. 이 기도의 내용은 지금 하나님이 내 앞에 있다라는 presence, 그것을 인식하고 기도를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너 예배 드릴 때, 너 찬양 드릴 때, 너 교회에 왔을 때 누구 앞에 서 있는지를 알라. 그리고 예배 드려. 그리고 찬양을 해. 그리고 기도를 드려. 이들은 이것을 되새기고 기도를 시작했대요. 여러분, 지금 누구 앞에 있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방법, 내 문제, 내 사건 앞에 있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세요. 이거를 다른 말로 너무나도 많이 썼던 말, 코람 데오. 코람 앞에서 데오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려. 사람 앞에서 예배드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이 신전 의식이 없이 드리는 찬양, 신전 의식이 없는 노래, 신전 의식이 없는 말씀 들음, 신전 의식이 없는 찬양, 신전 의식이 없는 헌신, 봉사, 애씀, 죄송해요, 살인한 것과 다름없어요. 개의 목을 꺾음과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회개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기적과 역사를, 축복을, 만족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축복과 역사와 만족을 내가 가지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그것을 누리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세요. 나 하나님께 예배드리길 원해요. 이 갈망의 마음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역사와 임재를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울했던 마음이 치유가 되어지고, 무너졌던 게 세워지기도 하고, 막혔던 것이 들어지기도 하고, 시험 들었던 마음이 돌아서기도 하고. 왜요? 하나님 앞에 섰으니까. 근데 사람 앞에 서면 계속 실망해요. 내가 이겨보려고 노력하고 내가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또 실망해요. 왜? 사람 앞에서 예배드리니까. 사람 때문에 예배드렸으니까. 누구 있으면 예배드리고 누구 없으면 예배 안 드리고, 누구 있으면 나 예배드리기 싫고, 다 사람 때문에 찬양도 노래도 기도도 뭐 성가대도 누구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지 않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죠. 오늘 저도 그렇고, 저도 사람 앞에서 설교하다 보니까 자꾸 제가 올라가는 거예요. 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설교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시고,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시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시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같이 찬양을 나누고 싶은데, 나는 예배자라는 찬양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앞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눈을 감아 봅시다. 여러분은 예배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입니까? 내가 어디에 있으나 내 감정이 어떻게 되나 내 인생이 어떻게 되나 상관없이 하나님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는 환경과 사람 앞에 드리는 게 아니에요. 감정과 어려운 앞에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게 예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못 드리니까 시험 들고 무너지고 깨지고 답답하고 그분이 의심되는 거예요. 오늘 모든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나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길 원해요. 너가 하나님 앞에 서봐.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려봐.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드려봐. 그럼 나를 경험하게 될 거야. 오늘 이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한번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 예배자 되길 원합니다. 그토록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는데, 여기에서 과연 그런 사람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 사람 되길 원합니다. 내가 죄가 있다면 발견되길 원합니다. 그 죄가 덮어지길 원하고 비전이 발견되길 원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이 시간 가운데에서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께 예배하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 이사야는 부족했습니다. 이사야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죄만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죄가 드러났습니다. 숨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 죄를 사하시고 덮으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머무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그를 세우셨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비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그동안에 수천 번 수만 번 드려오고 봉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아버지 직분은 올라갔으나 하나님 아버지 예배가 예배되지 못하고 사람 앞에 예배드리고 감정 앞에 예배드리고 사건 앞에 예배드렸던 우리들의 마음들,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 자세가 늘 이랬다 저랬다 바뀌어버린 우리들의 마음들,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예배드릴 수 있겠는가? 너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가? 사람 앞에서 예배드리는가? 너는 기도를 사람 앞에 하는가? 하나님 앞에 하는가? 너는 예배자인가? 아니면 너는 예배의 구경꾼인가? 너는 예배를 구경하러 왔는가?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는가?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는가? 그럼 너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자를 지금도 찾으시느니라. 지금도 찾으시느니라. 죽은 자들은 예배할 수 없다. 죽은 자들은 찬양할 수 없다. 죽은 자들은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없다. 수만 마리의 동물을 죽여도, 수만 번의 희생을 당해도, 수천 번 수만 번의 예배를 드려도 죽은 자는 예배할 수 없다. 너는 죽은 자가 되지 말고 산 자가 되어서 영이 살아나서 예배를 드려라. 영적 예배를 드려라. 그리하여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 오늘 이 메시지가 그 가슴팍에 새겨져서 잃어버리지 말고,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조건 때문에, 감정 때문에 하나님 무너진 그 마음이 오늘 이 시간에 예배 가운데 회복되어서 다시 한번 예배자로, 다시 한번 찬양자로, 다시 한번 헌신자로, 다시 한번 예물을 드린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람 앞에 보이려고, 사람에게 하나님 아버지 인정받으려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찾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그동안에 하나님 아버지 수천 수만 번의 예배를 드려놓고도 하나님 아버지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다시 한번 주의 예배자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구약의 수만 수천의 사람들이 하나님 수많은 동물을 죽이고도 하나님 예배드리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도 수많은 자들이 예배를 드리려고 했지만 많은 자들이 형식에 매여서 마음을 드리지 못하고 또한 마음에 빠져서 형식을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자기의 조건과 감정 따로 드렸다 안 드렸다 마구 예배의 모든 것을 바꿔버리는 우리 인생길이 있다면 다시 한번 바꿔주시고 다시 한번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자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보지 말고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가 이르는 예배 드리게 하옵소서. 역사의 임재를 경험하는 기도를 드리게 하시고 역사와 임재를 경험하는 찬양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의 감정에 아버지 하나님 단순한 감정과 만족을 위해서 예배드리고 기도드리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에 내 만족, 내 요구 조건, 내 생각, 내 느낌에 따라서 하나님 예배를 드리고 말고를 결정했던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내 기분과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 찾는 그 사람 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 있는 모든 이들 그 예배자 하느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조용히 기도하시며 성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오늘 이 몸과 이 떡과 잔을 통하여 주님이 원하는 바가 뭐냐면 예배자 되라는 거예요. 너의 힘으로 예배드리지 말고 주님의 몸과 피로 보혈과 성령으로 예배드리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성찬을 대할 때에 그러한 영적인 예배 드리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우리 앞에 가져오신 떡과 잔을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떡과 잔을 대하신 분들은 조용히 눈을 감고 묵상합니다. 내가 이 떡과 잔을 먹은 이유가 뭔지, 왜 이 형식을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이 떡과 잔을 먹는 형식을 통하여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다 담아 놓으신 거였어요. 오늘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내 생각, 내 감정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 되길 바랍니다. 오늘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떡과 잔이 내 안으로 들어오고 나를 만지고 내 상한 감정을 만지고 내 깨진 마음을 만져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내 인생 사람 앞에 인정받으려고 사람 앞에서 실망했고 사람 앞에서 외로워했고 그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 하나님만 보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의 음성이 귀에 들릴 때 흘려보내지 말고
내 감정에 치우쳐서 해석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 마음판에 새겨 잊지 말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사람 때문에 예배드리고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도 내일도 남은 인생도 하나님 때문에 예배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만족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지금도 예배자 되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 시간 그 예배자 되어 나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어 살겠다고 다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인생길 위에 지금부터 그날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